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3, 4년 전에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 한 3분 정도, 한 분은 장로교 통합 측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장로교, 기독교 장로교 목사님, 또 한 분은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십니다. 그 3분이 연배가 비슷해서 한 3, 4년 전에 은퇴하셨는데 제가 그 3분들께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우리 선배님께서는 한국교회가 그동안 성장해온, 말하자면 그 열매가 그래도 아직까지 유지될 때 그때 즈음에서 은퇴하시니 참 부럽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뒤에 은퇴할 때는 어림도 없을 텐데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웃으시면서 지 목사 얘기가 맞겠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작년 말 올 초부터 해서 코로나가 터졌네요. 저는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짐지고 가야 될 목양의 십자가가 늘 있고 또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의 목회자들이 져야 될 짐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드리기도 하다가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거리 떨어져 않고, 말하자면 목회자들이 거의 전무후무한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많고 또 고민도 하면서 기도하고 아마 어느 목회자들이나 다 몸부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장로님들 또 평신도 지도자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또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형태는 다르지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목회자들,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 짐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 조현서 자매님, 우리 바이올린 연주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 짐, 이 사명을 잘 지고 가야지.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코로나19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짐과 또는 십자가라고 표현한다면 넉넉하게 지고 가고, 또 이런 상황이 오히려 반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시간은 앞으로 갑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어떤 것은 트라우마가 되어 지속적으로 내 삶을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의 시간은 앞으로 갑니다.
현재의 내 삶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가 나에게 강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현실, 현재의 상황, 이거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삶의 무게입니다. 그런데 과거가 어떻든 현재가 어떻든 삶의 시간은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갈 미래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과거의 참담한 실패가 아직도 현재의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미 있게 살려면 이 상황이 미래로 연장되게 허용하면 안 돼요. 현재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데 앞으로 걸어갈 미래에도 과거의 그 실패, 그 아픈 경험이 계속 내 미래까지 발목을 붙잡으면 어떡해요? 그렇게 허락하면 안 됩니다. 과거는 이미 걸어온 시간입니다. 현재는 내가 서 있는 시점입니다. 현재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과거와 미래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시간의 특성으로 보면 내가 현재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인식하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앞에 있는 미래가 나에게 밀려오면서 현재가 되고 또 순식간에 과거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시간의 흐름에서 내가 걸어가는 앞으로 걸어갈 미래를 희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십니까? 과거의 삶이 현재의 짐이 되고 있는 그런 것은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짐이 여러분이 미래를 희망하려고 하는데 그 미래를 희망하는 기운을 꺾어놓거나 누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걸어갈 미래가 밝은가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과거, 지나온 시간들이 어쨌든 그거는 다 이미 지나간 거니까 글로 돌아갈 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후로 걸어갈 미래가 밝은가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 희망이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강력한 희망의 힘이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건은 이렇게 미래를 희망하는 그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힘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가랴서에서 이 질문에 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구체적으로 말하면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중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귀환한 지 한 20여 년이 지났지만 예루살렘 지역의 물리적인 복구, 또 신앙과 정신의 회복, 이거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지금 삶의 상황이 쉽지 않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불확실한데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지렛대를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두 가지가 중요한데 그 지렛대를 그 두 가지에 놓아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곧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 이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해서 유대인 공동체 안에 서로를 신뢰하며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 이 두 가지가 깊고 튼튼한 믿음과 신뢰로 묶일 때 그때의 신앙과 정신의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미래를 희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의 이 가르침을 그냥 잘 알려진 평범한 교훈을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세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아주 평범한, 그런데 굉장히 귀한 가르침이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꿰뚫고 흐르는 메시지 가운데
파벌과 분파에 대한 경계하는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고라와 다단 등의 분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의 이기적인 욕심의 분파를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 되어야 삽니다. 신앙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 공동체는 믿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귀한 축복 여러분의 삶에 지속적으로 작동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앙과 정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회복하려면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자, 뭐 해야 되죠? 스가랴서는 명확하게 지침을 줘요. 성전 재건이다. 포로기 이후,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예언서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권의 책이에요. 근데 이 세 권의 책에 성전 재건, 이게 아주 명백합니다. 학개와 스가랴 이 두 권의 책은 성전 재건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요. 말라기서는 성전은 재건됐는데 재건된 성전이 그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살아 움직이지 않고 작동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 성전의 기능, 성전 예배의 기능이 강력하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헌신해야 한다. 이거를 명령하는 게 말라기서입니다. 자, 성전 재건, 이거는 물리적인 건물이 중심이 아닙니다. 건물은 정신과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명하도록 그런 삶을 드러내는 도구죠. 그 건물은 도구입니다. 성전 건물은 도구 또는 형식이라면 그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은 그 도구에 담긴 능력이요 내용인 거죠. 자, 스가랴서 8장에는 이런 사항과 연관해서 아주 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성전 재건, 성전 예배 회복, 이게 구체적인 방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 재건과 성전 예배 회복, 그리고 말씀이 작동하는 이거는 아주 근원적으로, 아주 근본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어떤 강이나 물줄기를 보면 제일 먼저 그 물줄기가 시원하는 곳이 있잖아요. 성전 재건과 성전 예배 회복, 그 시원지가 어디인가요? 스가랴서에서는 이걸 아주 멋진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시원은 하나님의 질투다. 자, 참 멋진 말인데요. 스가랴서 8장 1, 2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질투, 사랑하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질투죠. 질투는 사랑의 역설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 이 스가랴서 8장 2절을 표준 세번역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스가랴서의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질투 또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불타는 열렬한 사랑, 이게 스가랴서 메시지의 심장입니다. 자,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에 대한 스가랴서 안에 있는 다른 구절을 보면 1장 14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는데 개역 개정판 표준 세번역으로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자, 이제 표준 세번역.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일러주었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여러분, 보통 그냥 사랑할 때보다 질투할 때 그때 에너지가 더 강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십니다.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열렬히 사랑하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당신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방향을 잃고 헤매는 모습을 보면서 애가 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증오하는 주변 민족들의 방해 그리고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 공동체를 조롱합니다. 하나님 신앙, 성전,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조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더는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행동을 시작해요. 그래서 당신의 보좌에서 일어나십니다. 스가랴서 2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행동을 시작하신다, 이게 강력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며 예루살렘을 가장 사랑하는 도성으로 선택하실 것이다.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은 주 앞에서 잠잠하여라. 주께서 그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다. 하나님의 행동을 계시하러 일어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질투하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질투하는 것을 아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을 열렬히 사랑하며 그리고 여러분 삶의 고난과 고통을 보고 애태우시며 질투하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염려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로마서 8장에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확신하는 게 신앙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질투하신다. 하나님이 불타는 사랑으로 나를 보시며 애를 태우시면서 나를 열렬히 사랑하신다. 이거를 확신하면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질투의 사랑, 여러분에 대한 이 열렬한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가 어디로 이어지나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질투. 그러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사랑하시고 열렬하게 사랑하시고 불타게 질투하시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그 안에서 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그래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사신다, 이 언급은 스가랴서 전체를 꿰뚫고 흐르는 그야말로 중심 메시지입니다. 자, 1장 16절 볼까요? 그러므로 나 주가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 그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을 다시 긋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2장 10절 11절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도성 시온아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라. 내가 간다. 내가 내 안에 머무르면서 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 날에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께 봐서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주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면서 너희와 함께 사실 것이다. 그때야 너희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인 8장에도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그 열렬한 사랑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오셔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문학가를 한 서너 사람, 한 네댓 사람 든다면 분명히 셰익스피어가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셰익스피어와 연관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를 인도와도 바꾸지 않는다. 인도는 큰 대륙이잖아요.
옛날에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 통치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표현은 토머스 칼라일이라는 영국의 역사가, 사상가가 영웅에 관한 그런 글에 나오는 구절인데, 원래 원문은 꼭 이렇지는 않다 그래요. 원문은 이렇습니다. 영국은 인도를, 식민지인 인도를 언젠가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셰익스피어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이 셰익스피어에 대한 이 자부심, 우리 아끼는 마음,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지요. 셰익스피어를 이토록 사랑하는 영국 사람에게 영국이란 게 뭘까요? 셰익스피어가 있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있어야 영국이 영국인 거죠. 사랑에 깊이 빠진 사람에게는 자기 삶의 존재 의미가 사랑하는 연인,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이요 생명이요 존재의 의미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서 내 손자 손녀는 너무나 귀엽고 내 인생의 늙음하게 내가 걔네들 때문에 산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인생 존재의 의미는 그 손주가 그 할아버지의 생명이요 그 할아버지의 존재의 의미인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스가랴서의 문맥에서 예루살렘인 까닭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예루살렘 거기에서 선포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서 선포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말하자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거기 사시는 곳 예루살렘, 그 미래의 모습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스가랴서가 선포될 때 예루살렘의 유대인 공동체는 힘겨웠어요. 모든 게 힘들었고 미래가 불투명했고 삶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다. 그러면 너희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스가랴서 8장 4절 5절에 어쩌면 이렇게 짤막한 구절에 참 아름다운 사회다, 아름다운 삶이다, 감동을 주도록 이렇게 짤막한 구절에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보세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 광장에는 다시 남녀 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어울려서 노는 소년 소녀들이 이 도성의 광장에 넘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회가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참 얼굴이 평안하고 노인분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어떤 사회든지 거기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참 행복하고 뛰어놀고 그런 게 바로 좋은 사회죠. 스가랴서 8장 4절 5절에는 지금 현재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 공동체가 미래에 경험하게 될 아름다운 풍요로운 사회상을 어쩌면 이렇게 멋지게 표현해 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이 내용을 선포할 때 사람들 중에는 에이 그거 꿈 같은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얘기는 좋은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아이고 그거 망상이야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살고 있는 현실을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과 그리고 이 말씀이 약속하는 미래의 그림과 차이가 너무나 큰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할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6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살아남은 백성들은 이 일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야 놀라운 일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의 번영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그 날에 그 성취를 맛볼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놀래겠죠. 야, 어떻게 이런 날이 우리에게 다 오나 놀라겠지요. 꿈인지 생신지 감격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일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야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6절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는 살아남은 백성, 그리고 개역 개정판으로는 남은 백성. 그 아름다운 말씀에 약속된 축복의 미래는 누구나 다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특히 남은 백성, 이 남은 자라는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현실은 어렵지만 말씀이 약속하는 그거를 믿음으로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남은 백성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누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에휴,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어? 아유, 말씀이니까 좋긴 좋지. 에휴, 뭐 이루어지면 좋지만 에이, 근데 망상이지. 이런 사람은 누리지 못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좋은 얘기 하잖아요. 미래가 잘 될 거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어찌됐든지 간에,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앞으로 걸어갈 미래를 희망해라. 내가 너희와 같이 있겠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래, 말씀이 중요하지, 주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지, 공예배와 말씀 묵상의 자리가 소중하지, 그러면서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가정 가문에 이루어진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그 사회에 이루어진다. 좋은 얘기잖아요. 좋은 얘기면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그냥 귀로 듣고 흘리고, 그리고 신뢰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필요 조건은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거야, 이거를 믿어야 돼요. 내일 태양이 뜬다, 이거를 확신해야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힘들었지만 지금부터는 좋아진다, 이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기본이 되는 명제, 지금부터는 희망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의 수많은 선물들이 사실은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기억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공예배와 개인적인 말씀 묵상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 제가 세 가지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다 내용은 하나지요. 주님의 임재와 현존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심을 붙잡으면, 그러면 그 중심을 붙잡은 그날부터, 그때부터 좋아질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또 이런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가 있는 우리 한국 사회와 대한민국이 좋아지기를, 그래서 스가랴서 8장 4절 5절에 있는 그 위대한 축복의 환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축복 넉넉하게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 가문, 후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